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전부터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저는 주님이 만드신 단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최초의 교회론의 신학을 계시하신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립하느냐. 이건 교회론에 있어서 절대 문제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론이 그 마태복음에서 정립되어 있질 않아. 무슨 에베소서 이런 데서 기능으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님은 더군다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교회론을 계시하신 마태복음 16장은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래. 피복음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그 육신의 피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의인이 되고 천국 가겠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야.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나면서 세우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게 주님의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천국 구원은 절대적인 조건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길래 이 땅에서 매번 천국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천국에서 풀리느냐. 또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천국에서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교회다. 그게 주님의 교회다 이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계시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죄 삼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가장 근본 문제는 삼위일체론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과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합해보면은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 어디서 피복음이 교회라고 그러냐? 가장 근본은 삼위일체론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를 정립 못했을까요? 네? 왜 유사일에 저 같은 타다나면 부지깽이 같은 사람이 삼위일체를 정립하는데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정립을 못했냐 이게요. 그것은 가장 근본 문제는 삼위일체는 복음서로서밖에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로는 삼위일체 도저히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도 삼위일체를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마태복음 26장 24장 26장이죠.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거는 인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 말은 전혀 별개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독립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삼일체, 아니 기독교 2000년에 뭐 저 자신도 제가 삼일체를 범했다고 그래서 기독교 한국 심리에서 제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만은 2000년 기독교사에 삼일체가 절대라고 그러면서 삼일체를 정립을 못한 게 왜 그러냐? 가장 근본은 삼일체는 복음서 외에는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 신학이 아닌 서신서 신학은 삼일체로는 정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삼일체를 정립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가 실제로 있을 수 없는데 성경이 삼일체는 정립 못하고 주님의 교회는 교회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피복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논리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오. 저는 어떻게 삼일체를 정립하고 성경적 교회론을 정립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이게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했으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아니 기라성 같은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이 정립하지 못한 삼일체론을 저는 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만에 정립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 이듬해부터 교사 대학이라는 데서부터 제가 삼일체 정립을 시작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삼일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평신도 있으면서 전 삼일체는 뭐 세미나 때 정립해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삼일체뿐이 아니라 교회라는 정립할 수 있었을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삼일체로는 복음서만 가지고 삼일체를 정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었을까? 그 점이 절대적인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게 구육교회요, 삼일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의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전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여호와가 유일신의 이름이다. 그러면 성경은 이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고유명사가.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로.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고유명사의 의미가 뭐냐? 그 의문 하나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호와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계시한 데가 없어. 제 생각에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은 게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몇 년이나 읽었는지 몰라. 생각해봐요. 1년에 뭐 읽어봐야 그 당시엔 더구나 성경이 너무 어렵고 쓸 때인데 뭐 3번 이상 읽었겠어요? 제 생각에 무수히 읽었어. 그러다가 시편 5편 1절과 3절에서 제가 깨달았죠. 시편 5편 1절에는 여호와야. 근데 2절은 나의 하나님이야. 3절엔 또 여호와예요. 제 표현대로는 여호와 1절과 3절 사이에 2절에 샌드위치로 나의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읽으면서 아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내가 과연 옳은가? 그래서 또 이제 성경을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의 여호와, 무슨 이스라엘 여호와, 전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다 있는데 나의 여호와나 무슨 이스라엘 여호와가 있나? 그걸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그것도 몇 번 읽었는지 몰라. 야, 아무리 몇 번씩 확인해봐도 성경 전체에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모순이 없구나. 완전한 통일성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립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강림 내려오셔서 보고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되는 거기까지를 정립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엘로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를 제가 깨닫고 정립했기 때문에 엘로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부동불변으로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 똑같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하지 못하면, 여호와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산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던 성부 하나님 엘로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여호와, 우리와 관계하시는 여호와, 거기까지 돼야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임마누엘 100번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꿈도 못 듣고. 그래야 삼위일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냥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삼위일체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신학을 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대교든 기독교든 삼위일체나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정립하거나 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철저하게 주님은 준비를 시키셨다. 여호와의 의문까지도. 근데 이런 얘기가 돼요. 수천 년 성경이 있는 동안에도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고민해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려. 성경은 의문 없이 보는 건 성경 보는 게 아니다. 참 생각할수록 여호와 이름의 고유명사의 의미가 뭘까? 그거 하나야. 그게 바로 전 지구상에 없는 유일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구유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교회는 삼일체 정립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는 없는 거야. 삼일체는 아무도 정립하는 사람이 없는데.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신론 정립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신론으로 성경을 읽으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신론으로 성경 읽은 거는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또 표현할 수가 없어. 딱 그 하나 때문에 구식교회가 있는 건데. 본문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바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본문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본문은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선 본문은 카이로 시작돼요. 이 카이의 강조법부터 올바로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도 한 절을 카이로 했어요. 그때 9장 1절의 카이는 뭐라고요? 그건 마태복음 5, 6, 7, 8장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 한 절의 강조법이. 그리고 2절에도 또 카이다. 그 카이는 뭐냐면은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다. 여전히 신유 사역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럼 신유사역의 중풍병주의 신학은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요, 신유사역의 첫 단추인데, 그럼 왜 그걸 신유사역으로 사역을 신학을 접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거는 관계성의 문제다. 그런 거지 그냥 뭐 병 고치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얘기 아니다. 그게 2절의 강조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유사역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의 원죄 구원의 신학을 중풍병으로 계시해 주신 거다. 근데 그것은 관계성의 문제다. 근데 그 관계성으로 바로 알지 못할까봐 9절 또 한 절을 한 달라고 그러니. 이게 카이로 한 거는 그건 바로 중풍병자의 신유와 마태를 부르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쫓았다는 여전히 관계성의 신학을 정립해라. 그게 여기까지를 지금 첫 단추인 카이의 강조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원문에 보시면은 그 뭐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냥 카이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라는 것은 만들다 뭐 창조하다. 그래서 여러 번 기노마이를 강조했어요. 그는 뭐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3절은 설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또 뭐예요? 그것은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지 지금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실제 사건을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은 실제로 마태라고 써 있으면 마태는 본문은 없어요. 왜요? 신학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신학 작업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주님은 지금 구유교회, 구유복음을 통해서 종말을 완전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으로 자기 구원을 준비할 때 신학을 정립해 놔야 돼.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여러분을 위한 지금 정립보다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정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천국 복음으로를 유튜브에 올려놔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정립할 때 하려니까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하라야 됩니다. 그게 의도다. 그래서 뭘 정립하느냐? 지금 그 카이 기로마의 그 다음에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셨다. 그런 얘기죠? 예, 집에서 음식 잡수시는 게 철저한 강조법이야. 왜 집에서 음식 잡수는 게 중요하냐? 그것은 이 구약도 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친밀한 관계성에 아주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의미가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왕들이 네가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과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관계성의 아주 최선의 의미가 식사를 같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만찬에서 뭐 누굴 초대해서 했다 그런 얘기. 예수님도 잡신날 밤에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강조법은 뭐가 강조법이냐 하면은 관계성이 절대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문을 나머지 해석할 때도 이건 관계성에 초점이 있는 거지 다른 데 초점을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고서 본문은 실제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주님이 이렇게
결국 마태를 기록 안 했어도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번역한 단어는 엄밀하게는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원래 자체는 이게 눕다예요. 눕는다 이겁니다. 또는 뭐 앉아있다. 또는 기대 앉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먹는다는 SDO를 써야 될 때 일부러 SDO를 안 쓴 거예요. 먹는다는 거를. 그러나 실제로 밭에 집에서 식사하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그때는 SDO를 써서. 근데 실제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와 제자들과 같이 집에 있는 때에는 잡수시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아나케이마오라는 건데 이게 식사하는 거로도 가능하냐 번역이. 뭐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대 로마의 그 무슨 왕실이나 황실 이런 데서 식사하는 장면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먹어.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이 단어 원래 뜻은 눕다, 뭐 앉다, 비슷하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이 케이마이를 쓴 본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케이마이라는 단어는 법으로 세우다, 엄숙하게 세우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눕던지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접어로 해석하라면 이 케이마이는 하나님의 계명이야, 계명. 엄숙히 가서 십계명 같은 게 케이마이다 이겁니다. 그 법으로 세우고 그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또 엄숙하게 세우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앉으셨다. 그래서 그냥 먹는다는 단어만 쓰지 못하고 앉는다는 쓴 거야. 또 그 밑에는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써있지 먹는다고 안 써있어요.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 같이 식사한다는 관계성에 최선하고 또 하나는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 그런데 거기에 아나가 붙은 거야. 위. 그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위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됩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요. 나중엔 있었는데. 그런데 반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벌벌 떨고 무서워서 그냥 얼굴도 대면 못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비적으로 대조법으로 반대로 지금 세리와 죄인인 거예요. 그냥 지선, 뭐 최고의 하나님과 가장 밑바닥의 세리와 죄인, 대미법이죠. 마치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꾸 침례 요한에게 야, 너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 버르지만도 그런
그 대비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노예라 나는 감히 그 신발을 씻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처럼 이게 지금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비교도 안 되를 대접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 앉았다고 쓴 단어도 또 케이마요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것은 앞에는 아나 케이마요인데 이번에는 순 아나 케이마요예요. 순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함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도 못 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버르지반도 못한 이런 사람이 함께 식사하되 같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관계성의 불가능 관계성의 가장 극치로 먹는다는 걸 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10절에는 먹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절에서 보면은 식사를 하시는 거는 확실해. 근데 일부러 그거를 계명론을 했다. 이해됩니까? 이 신학을 정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그냥 STO, 뭐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쓰고 K마이로 썼느냐. 왜 그러셨냐고요. 본문은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K마이, 계명신학을 정립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야. 뭐로? 관계성으로, 식사로. 이게 그걸 뭐로 정립하느냐?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우선 그 복음서에 있어서 바리새인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유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신학을 오늘 첫 단추니까 복음서에 여기서 바리새인 신학을 정립해야 앞으로 계속 바리새인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면 다 유대교인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진짜 유대교인은 8%밖에 안 돼. 최소한도 10명 중에 9명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인 그러면 벌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유대교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파가 지금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나오는 거로는 사두개인이요, SNF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파 중에 바리새인은 가장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야. 이게 강조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교인이요. 또 유대교인 중에서 또 유대교인,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으로 설정하느냐? 사도행전 23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비로 성경이 정립해 주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는 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그렇죠. 천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실제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이중체이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영을 믿는 사람은 그건 관념이고 실제로는 단일체인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 아담 후손이다 이게. 그걸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정립해 두셔야
앞으로 뭐 계속 바리새인이 대척점에서 예수님에게 문제아로 등장하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그럼 이 바리새인이 이런 인물인데 바리새인들은 뭘 정립해 주려고 그러시냐? 아까도 말씀드린 본문의 목적은 뭐라고요? 관계성의 신학이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선생과 너희 제자야. 이거 실제 사건들을 보시면 안 돼. 이게 본문은 목적이 뭐라고요? 신학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뭐로 보는 사람이냐면 선생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생의 제자.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과 제자.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뭐 성경에 특히 모세의 뭐 특심하고 특별히 모세 오경에 뭐 목을 거는 사람이죠. 거기서 메시아를 정립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믿는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위대한 인간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은 뭐예요? 위대한 인간이야. 이건 잘못하시면 안 돼. 마찬가지로 피복음도 위대한 예수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데 인간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느냐? 우선은 이미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은 여심이 특심인데, 그럼 여심이 특심인 사람은 어떤 게 문제냐면은 단지 이중본론이니까 코끼리 다리로 코끼리를 해석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다 이게 제가 참 제일 어려운 거야. 제가 보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절대로 코끼리를 못 봐. 전부 코끼리 다리야. 그게 다야. 열심히라고 정신없어 그러느라고 안 보여 절대. 전 옛날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가장 말단이 아니고 네가 한국에도 올라갔냐? 그럼 일하지 마. 너 그렇게 해서 일하려면 넌 밑으로 내려가. 네가 할 일은 일하는 게 아니야. 보고 분별해야 돼. 저걸 잘하는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관리자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예외 없어. 절대로 코끼리 못 봐.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로 코끼리를 해석하는 거야. 신명기 18장 15절로 다른 데 다 있어도 다 그것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뭐냐? 바리새인의 케이마이야. 계명 해석 신학을 정립하라. 그럼 문제는 여기서 왜 바리새인은 성경이 절대고 열심히 특심이고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인간으로 볼까요? 왜? 그 근본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본문의 절대야. 다른 게 아니에요. 제3계명의 문제야. 제3계명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특심이야. 그러느라고 망령 때 일컫지 않는다는 짓거리를 뭘 했냐면은 아예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야. 열심히 특심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호와는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아서 주야, 주, 아도나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에는 하나님도 주로 써요. 그죠? 또 사람도 그 종과 주인 사이에 주로 쓴 거야. 그러면 지금 여호와는 없어.
저처럼 여호와를 고민해서 정립을 안 하고 그건 그냥 다 주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볼까요? 사람으로 볼까요? 하나님으로 봐도 상관없고 사람으로 봐도 상관없어. 자꾸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없는 거야. 원죄예요, 원죄. 관념만 남는 거야. 이게 전율대교, 전기독교의 딱 하나 문제야, 이게. 이게 절대 문제인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는 다 사라졌어. 그죠? 뭐만 남아요? 주만 남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있느냐? 엘로힘만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로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분은 심판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지금 여호와로 번역된 걸 보니까 그렇지. 그걸 전부 주로 번역해봐. 그럼 과연 그렇게 보겠냐, 이게.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야. 저는 이 여호와를 정립하고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주로 번역한데서 태어나서 거기 살았더라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뭐 킹 제임스 버전님 안으로 성경 해석하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아주 다른 거 다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번역 잘못된 게 킹 제임스 번역, 제임스다. 왜요? 그건 자블로드인데? 준데? 제가 보면요, 뭐 영어 좀 안다고, 외국어 좀 안다고 외국어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 가사로 와. 그건 전부 로드야, 주야. 전 정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신의 호칭을 여호와로 그 성경이 보통 감사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심노는 성경이시라고 전 너무 귀에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안 듣잖아.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종말을 당해서 주님이 뭐를 정립해 주는지 알아. 유대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종교와 신앙은 왼수지간이다. 예수 잡아먹고 저 의인 되겠다는 거다. 오늘은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런 소리 전혀 필요 없어. 딱 하나 문제. 뭐가 문제예요? 제3계명이야. 하나뿐이야. 그러고 보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여호와의 고민하게 하신 그게 유사일에 없는 거야. 유사일에. 예? 성경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전혀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전 정말 가슴이 떨려. 나 같은 놈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전들 무슨 여호와의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시면서 지금 주님의 여호와를 해서 실제 주님의 정립하신 게 본문이야. 제일 먼저는 주님은 나는 아픈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 본문은 뭘 지금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정립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뭐 병자는 주님이 사랑이 많아서 병 고치고 그렇게 보면 그건 주석 같은 건 아예 볼 필요도 없어.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말씀하셨느냐. 이미 그 4명이 중병자 환자를 데려온 거로는 뭐 개별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다 정립해 드렸죠. 그걸 본문에서는 지금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야. 의사와 환자는 어떻게 해요? 직접이야. 의사와 환자가 간접 관계가 됩니까? 요새는 허기야 무슨 유튜브인가 뭐로도 뭐 진단한다고 진찰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직접적 관계여야 돼. 실제적 관계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개별적이어야 돼. 여호와는 바로 다른 게 아니다. 직접적이요, 실제적이요, 개별적이요, 인격적 관계되기. 그를 기가 막히게 의사와 환자 간에. 환자한테 뭐 청진기 안 되고선 안 돼.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은 지금 제3계명을 정립해 준다 이거예요. 제3계명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하나님은 실제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개별적이요, 실제적이요, 인격적이요. 그게 제3계명이지. 아도나이 그래 놓고선 처음 생각할수록 아니 어떻게 요 하나가 전 인류의 구원을 망쳐놓은 거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지금 다 정립하고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했을 때 그냥 거기다 대고서 거창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핵심을 정확하게. 그게 본문을 유튜브용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사는 이렇게 겉으로 관계있지만은 지금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것도 관계성으로 보면 제사는 보이는 거죠. 하나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천국의 보좌에 계셔서 이 땅에서 제사가 뭐예요? 경배와 찬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국률은 심령에서, 속에서, 마음에서.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신년이 정립돼야 객관적으로 천국에 계시던 엘로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직접 강림하셔서 열째 남편이에요. 인격적인 직접적 관계를 하시는데 이렇게 엘로힘 여호와를 정립했으니까 임마누엘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절대 정립 못해.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이건 엘로힘 여호와만 정립했으면 임마누엘 정립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여호와가 없어. 그럼 임마누엘은 단어만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정립할 수 없어요. 신론의 신학이 안 되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제3계명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딱 그거를 저한테 의문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느냐? 주님은 심령을 구원하시는 건, 육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자범죄죠.
심령을 구원하는 거는 원죄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게. 이렇게 관계성의 신학이 안 돼 가지고는 그건 제가 그러죠. 유대 회교도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열심히 특심이야. 그걸 땅에 대고 전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제. 그러시면서 지금 결론이에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국률로 제사를 올지 않는다는 뜻이 뭔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뜻이 가서 배우라게. 다시 배우라요. 다시. 제3계명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제3계명을 관념으로 바꾸면 뭐부터 해석이 잘못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얘기죠. 인격체가 없으면 뜻이 없지. 이 맛은 뭐냐면요. 천지창조는 7창조로 정립하라게. 제가 천지창조를 6일 창조를 할 거냐, 7일 창조를 할 거냐. 6일 창조는 하나님은 뜻은 없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많지. 그래 안 그래요? 뜻도 원도 없어. 7창조들은 하나님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정립해주는 제3계명의 가장 핵심 요소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고 성경 해석하고 그런 건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7일 창조의 설계가 절대야. 저도 7일 창조의 설계도를 감옥에서 정립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호칭이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장까지 전부 엘로힘이야. 그것의 뜻은 6일로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정립하라는 거는 제3계명의 신학을 새로 하라. 케이마이를. 그리고 바리새인이 열심히 특심인가 가지고 쥐어버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관계성을 빼놓고서는 아니요. 하나님과도 인간관계도 그건 전혀 다냐 그건. 그래서 사람을 영이 주체가 되게 이중체로 해놓으신 것은 영은 관계성 아니 인격체 간의 관계는 초월적 영의 역사는 전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놀이학교 엄마들은 다 정말 아주 감탄하는 거야. 아니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도 그냥 마치 원시인이 자식 키우듯이 동물이 키우듯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근데 기가 막혀. 분별하고 사회성도 정말 기절을 오르셔. 왜 그래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근데 여호와는 이 땅에서 역사하신 여호와를 죽여버린 거야. 아도나이로 바꾼 거는. 그래서 제3계명이 살아야 엘로힘이 정립이 되고 그 엘로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신 여호와가 실제가 되는 거고. 그럼 왜 강림하셨을까? 공적인 모습은 삼일체론으로도 임마누엘이 그렇게 해서 돼야 그게 삼위일체로 정립한 주님의 교회야.
그것이 구유교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꾸 뭐 구유복음밖에 아니고 구유교 그러면 자꾸 들으면서 좀 거부감이 생기죠. 꼭 뭐 우리만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삼일체론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제기할 아무도 못해. 왜? 아무도 없는데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한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 삼일체도 없잖아요. 그것이 정립되지 않고는 교회는 없는 거야. 그럼 구유밖에 어디 있어?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왔다 그래요. 여러분 여쭤볼게. 원죄가 아니면은 내가 의인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원죄예요. 그러면 의인이 어디 있어? 아니 여쭤볼게. 원죄면은 내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뭐 다 해봐. 의인 돼 안 돼? 원죄의 전제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니 죄인인데 지가 원죄 때문에 배설이 다 해봐요. 근데 지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지가 의인이라는 거야. 목이 빳빳하고 정말 이게 참 가소로운 거야.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요. 그건 뭘 지가 의인이라고 남을 이렇고 저렇고 그래. 의인은 다 사기치는 거야. 그건 외식이야. 제발 의인 되지 마세요. 아니 의인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아예 원죄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해. 원죄가 있으면 지가 의인이 아니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은 평생 나는 사기쳤다 이거야. 꽤 정직한 사람이야. 나 지옥 간다. 정말 내가 원죄인 줄 알면 로마서 7장 24절이야. 누가복음 5장 8절이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인 죄인으로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뭘 다른 사람에게 응? 빡빡 우기면서 그럴 참 한심해. 참 저는 본문을 또 종말에 준비시키시면서도 완전히 농축해선 정말 의인이 되는 길. 성경을 다 농축해서 하는 게 그게 주기도문을 내 생명으로 하신 거야. 그 30년을 준비시키신 거야. 오늘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론으로 성경 읽으세요.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내 생명운동으로 한시라도 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직함이 필요해. 그런 온유하고 겸손함이 필요해요. 죄인이면서 주님 앞에 사기치지 마세요. 정말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같은 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만 소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